자,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신다고 말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이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 다 까먹죠. 구원, 출애굽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마음까지 온전히 출애굽되는 겁니다. 몸은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출애굽되는 것이 광야에서 40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진단해 봐야 됩니다. 왜 광야가 40년이나 필요했을까?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연단이 많을까?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마음이 아직 출애굽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고비를 넘길 때마다 아말렉을 만나고 마라의 스물을 만나듯이 내 어떤 건강의 큰 문제, 가정의 어떤 큰 문제,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혜로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막 더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어요? 안 포기하시겠어요? 안 포기하는 겁니다. 그 포기한다는 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단지 교회만 데려다 놓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출애굽됐다.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출애굽됐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면 그럼 나타난 열매는 뭐냐? 내가 제사장이다 그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출애굽된 사람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열심을 내는데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거는 아직 멀은 겁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말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입만 열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백성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말세가 되면 차라리 저 자식을 죽이고 날 살려달라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게 말세예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왜냐?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온통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나쁜 말이 나오겠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잠언 9장을 나가는데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들도 다 초청을 해요. 근데 9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보면 지혜자를 향해서, 종들을 향해서 초청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거만한 자, 악인들이에요. 이들은 징계를 해도 오히려 징계하는 자를 능욕하고 훈계를 해도 훈계하는 자들을 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우리가 훈계해야 되냐?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책망하거나 뭐 잘못하게 말을 할 때 그거를 그 말씀을 사랑하고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 똑바로 믿어요? 예? 줄성 똑바로 해.
안 되면 그냥 확 이럴 때 뭔 이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시체지 이러면 거만한 자. 예? 이번 주에 한번 말 찔러봐야죠. 똑바로 안 해?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런 자들. 우리 속에는 온통 좋은 것들이 꽉 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막히냐? 우리가 손 닿을 만큼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형제, 늘 보는 게 형제예요. 늘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게 형제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원하신다니까요. 이 몸뚱아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를 때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죠? 아프시겠어 안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길래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바른말 14절의 아름다운 이 교훈은 뭐냐?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 구속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들, 어리석은 자들 누구라도 강권하여 다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예복 입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교리와 신학은 뭐냐? 이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된 말, 아름다운 말, 바른 말, 이걸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킬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지키는 자에게 지켜라. 마치 군인처럼. 자, 뭐가 중요하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태도. 두 번째는 힘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인내가 필요해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이 자세가 왜 중요하냐? 요 며칠 우리가 몇 주간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구 국가대표팀 사건이에요. 이강인하고 손흥민하고. 둘 중에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예?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따 이제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 또 하나 사건은 지금 의사들이 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의료진들이. 그 의사들이 나빠요? 정부가 나빠요? 그것도 이따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손흥민, 이강인 같은 사람은 딱 봐도 뭐처럼 생겼어? 야구선수처럼 생겼죠. 손흥민. 예? 이강인은 배구선수처럼 생겼잖아요. 이분들이 이강인이 누군지 모르나 보네. 손흥민이 누군지 모르나 보네. 나는 오직 큰나무교와 김도모자밖에 모릅니다. 이런 표정이요? 축구선수예요. 축구선수. 손흥민은 딱 봐도 축구선수 같잖아요. 그죠? 이강인은 딱 봐도 뭐 같아요? 예? 축구선수 같잖아요. 그럼 저는 딱 봐도 뭐 같습니까? 뭐 같다니까 욕하는 건데. 이 자세가 보여 안 보여? 축구선수엔 축구선수의 자세가 있습니다. 야구선수엔 야구선수의 자세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자세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며 시간을 보내야 돼요. 세 번째는 좋은 코치, 감독,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아 그럽니다. 날 좀 본받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누굴 본받았느냐? 호날두를 본받았는데 내가 볼 때는 호날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지금 의사들이나 다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13절에 말하는 이들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가 그에게 배어 있었냐면
야, 우리 바울 사도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은사도 있어. 능력이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손흥민 축구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강인 축구 잘해 못해요? 잘하죠. 그런데 이 실력의 자세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야. 이 두 가지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축구 선수며 의사며 경찰이며 군인들이 다 필요해요. 축구 선수들 가운데 11명이 싸울 때 이들에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드러난 거예요, 이번에. 실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 지금? 서로 간의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서로 간의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믿음에 서려면 누군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고,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이강인하고 손흥민을 싸웠는데 누가 먼저 화해했어? 네, 손흥민이 먼저 했죠. 네? 자기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누가 먼저 했느냐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실력이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뭐가 무너진 겁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그 누군가는 죽어 안 죽어 지금? 죽고 있어요. 암 환자에 죽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야. 의사가 될 때, 의과대학 들어갈 때 선사하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는 선사해야 하네요. 하죠. 그런 믿음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내가 축구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 우리 팀이 축구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저들이 사랑을, 누군가 희생해서 사랑을 하고 믿음을 엮여주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토트넘에서는 지금 손흥민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인터뷰하는 분들이 보니까 밖에서도 항상 축구만 생각하는 주장. 그리고 너무 끈끈하게 리더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강인을 또 너무 욕하면 안 돼. 아, 22살, 제 22살 돌아보니까 걔는 껌값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객기 부리고 막 사고치고 막 그랬습니까? 그죠? 한번 욱한 거야.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100년에 날까 말까 한 선수를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정확한 거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빠지면 태국한테 질지도 몰라요. 네? 지는 게 속설인 거야. 그러니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국민들이 내 손자처럼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줘야 됩니다. 믿음을 줘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도 뭐가 중요하냐? 이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견고하게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뭐라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의 역사고 막 은혜가 역사할 때는 조는 분들이 많아. 졸지 마세요. 오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다 들으셔야 돼.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 설교 시간에 잠을 안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요? 알고 야다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거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한숨도 안 나오고 불평과 불만도 없어요. 그게 나올 때는 아, 내가 지금 사랑과 멀어졌구나.
일주일 살아도 사람들과 다녀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마음이 요만큼도 안 든다. 내 마음이 그렇게 얼음덩어리가 된 거예요. 차가워진 겁니다. 복음을 전해 이런 말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듭니까? 아, 나는 맨날 들어요.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왜냐? 이게 내 책임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자, 그 다음 19절 보세요. 알고 그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는 뭐냐? 우리가 뭘로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가 믿고자 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고자 알도록 이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네? 집안에서 강아지 다음에도 없는 게 아빠라고. 왜냐? 아빠들은 맨날 돈 벌러 다니잖아. 1번은 엄마, 2번은 냉장고, 3번은 고양이, 4번은 강아지, 뭐 5번은 누나. 그 누구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시간이 중요해. 보내는 거. 그죠? 이게 웃자고 한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가 무너지면 안 되냐? 사랑과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훈련해야 되고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다 봐도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고 세월이 가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면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몇 주는 목사님이 말씀이 참 좋다, 은혜다. 이게 몇 주는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이 사람들을 정말 영성으로 깊게 하느냐? 사랑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일주일 내내 그 권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야 돼요. 우리 소그룹 리더, 도우미, 부리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막 주일 나가서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큰일 났네. 목사님 보고 싶어요? 네? 그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막 넘쳐야 돼. 넘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까이 좀 이렇게 이사들도 오고 가까이 좀 교회도 오고 맨날 와서 교회 마당 밟고 가고 그래야 됩니까? 안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귀찮아 죽겠다. 멀리 가자. 그런 성도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 가까이, 항상 성전 가까이, 하나님 중심으로. 몸이 멀면 그건 진리요. 우리는 늘 가까이 있어요. 독병리가 땅값이 비싸서 그러면 기도해. 주여, 내가 교회 가까이 이사하기 원합니다. 52평짜리 아파트 당첨 결정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 주겠어,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주시어요. 뭐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자세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그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걸 참 좋아합니다. 이 동물 중에 제일 빠른 동물이 뭔지 아세요? 치타요, 치타. 치타라는 거.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이 고양이과 동물이. 그런데 얘가 또 뭐에 빠르냐? 먹는데 빨리 먹어야 돼. 빨리 잡고 빨리 먹어야 돼. 왜 그럴 것 같아요? 좀 있다 보면 엉덩이 축 느리지고 이러고 오는 애가 있어. 하이에나 못생 얼마나 못생겨서 끝까지 가죠. 엉금 와가지고 뺏어갑니다. 사자한테 뺏기고, 표범한테 뺏기고, 하얀한테 뺏기고, 그러니까 잽싸게 먹어야 돼.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 했을 때 위기가 오면 영적을 위기를 느끼는 분들이 있는 걸 알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위기가 오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군이에요, 아군.
여러분들 기도의 맛을 조금만 알아도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그 짐이 3분의 1로, 또 한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게 절반으로, 또 5분의 1로 이렇게 막 줄어드는 걸 느껴야 이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연합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같이 연합한다는 것은 웬만큼 영적인 수준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혼자 땀을 흘리고 개가 나는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우리 가정의 등불이다. 불 켜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누가 나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두 주간 나오다 오늘 좀 몸살이 나서 안 나왔는데 우리 최금희 집사님 새벽기도 나와. 참 며느리 찾았어요. 우리 장로님. 네? 그 집안에 이렇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뭐 새벽기도 안 하겠어요? 하겠어 안 하겠어요? 며느리가 뭐 누구 보고 하겠어? 다 보고 하는 거지. 다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에 뭐요? 등불 켜는 사람이다. 아멘. 이런 며느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장로님 권사님 기도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응? 내가 볼 때 이태호 집사님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아멘 했나? 안 들려버려. 새벽 기도해. 새벽 기도. 기도하는 백성이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성령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난 적이 없다.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비싼 걸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힘있게 지키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시면서 자기 형상 닮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백성들을 온전히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몸과 마음이 출애굽된 사람으로 만드는 걸 포기하겠어요? 안 포기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능력을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려고 너무 애쓰려고 그거 금식할 필요 없어. 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순절 사건 때 이미 와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성령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한번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여 자꾸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 충만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사람이 점점 더 숭악해지더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숭악하단 말이 뭔지 모르죠. 충청도 말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더라. 그럽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내 모습은 뭐가 만들었냐? 드라마가 만든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그저께 저녁에 막 이상한 꿈을 나라 되게 싸우는 꿈을 꿨어요. 도대체 이런 꿈을 왜 꿨지? 왜 그랬어? 유튜브에서 영화 한 번 실화라 해서 한번 봤더니 세상에 그게 꿈에 나오더라고. 한 번 봤는데 성경은 노다지 보고 말씀 준비하는데 그 전에 출애굽기 할 때는 너무 이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홍해 14장 15장 이거 묵상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바닷물이 내 뺨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날 밤에는 이게 그 영화 본 게 나왔을까? 지금은 뭔가 생각도 잘 안 나는데 그건 진짜 눈이 쏙 빠질 정도 봤거든. 너무 재밌어. 이게 실화라니. 실화를 다룬 거예요. 아프리카에게 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 세상에 9살짜리 애들한테 이런 반군들이 애들을 잡아가면서 지 부모를 죽이게 합니다. 얼마나 끔찍하면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한 말이에요. 하면 그 애를 딸애를 살리려고 부모가 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괜찮다는 거야. 네가 행복하다. 그 부모를 죽여. 그 마지막엔 결국은 그 아이가 그 대장을 죽이는 그런 복수극이에요. 다행이에요. 사람 죽이는데 뭐 다행이에요. 예? 우리가 뭔가 마음을 흠뻑 빼앗기면 그게 꿈에도 나와. 나는 그전에 몰랐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 뭘 줘요? 사랑하는 자에 뭘 주시냐고?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예?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흠뻑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흠뻑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꿈속에서 꿈을 꿔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꿔야 영육이 강건한 겁니다. 밤에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온통 밤새 막 싸우다가 그냥 하잖아요. 그날 낮에 뭔 사건이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날 방에 옆집 옆집 여자랑 막 치고받고 싸웠으면 꿈에도 꼭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의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들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선포합니까? 안 선포합니까? 선포하죠. 2장 20절 보세요, 여러분. 예?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고 증인됨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힘이 있어요. 다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믿음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싶은 사랑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이 생겨도 이름이 힘이 생겨야지. 아니 그냥 권사님인데 한번 붙어볼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붙어도 어떻게 붙어야 돼? 머리끝이 자꾸 붙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심령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걸 문자 그대로 누가 탁 치면 자 성경에 왼뺨도 때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인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온 땅을 시험할 때가 올 텐데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다 보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인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요. 그래 참을 수 있어. 이빨 콱 깨물면서 내가 참으래서 참지 너 같은 거 그냥 가만 두나버려. 이래도 사람들은 참는 줄 알아. 제가 친교분 모임 우리 목사님들 갔는데 목사님들 갔어요. 제가 이제 시찰장님 갔어. 그 내가 회개하고 왔네. 우리 윤종현이라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어디서 그 지역을 욕하는데 얘는 그 지역 사는데 너무 좋은 애예요. 해군사관학교 2학년 중퇴예요. 왜냐하면 그때 중퇴했는데 그 동기가 지금은 해군 사령관이 됐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일하예요. 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지가 다 뒤집어 쓴 거야. 왜? 걔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래. 그래서 지가 뒤집어 쓰고 그냥 이 퇴소 당해가지고 방위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지금 해군 사령관이 된 거야. 근데 내가 너 참 대단하다. 목사님 된 게 중요하지 무슨 해군 사령이 중요하냐. 근데 그 친구하고 나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선배 하나가 있는데 뭐라 말하냐면 나는 내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좀 싫어했거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김동학이하고 윤정이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싫어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또 야 우리 집사람이 너는 진짜 목사 같단다. 그 한마디를 하네. 그래가지고 친교부 가면 목사님들 식사대 이렇게 하라고 그날따라 많이 안 와서 목사님들이 한 200명은 되는데 20몇 명밖에 안 왔어요. 그 8만 원을 주더라고. 처음에 딱 여니까 파란 게 보여. 뒤에 노란 게 숨어 있더라고요. 5만 원짜리가. 그 내가 8만 원을 어떻게 했겠어. 그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다른 사모님 다 주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면서 사모님 군성기 하시라고 했더니 왜요? 진짜? 진짜 군성기 하시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8만 원의 세상에. 그게 뭐 큰 돈이라고.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잘했죠. 우리가 돈은 이럴 때 써야 돼. 그래 하나님이 이제 요즘은 이제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1000배입니까? 10,000배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서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 양반 실상은 자기를 되게 좋아하는 거 가지고 그 속은 건 누구냐? 내가 아니라 그 양반이잖아. 겉으로만 좋아하고 사실은 속에서는 싫어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짠해가지고 아유 앞으로는 속으로도 좀 좋아하자. 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은 인내와 짝합니다. 복음은 인내와 짝해요. 참는 거 아무나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올 때 참아지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도망다니기 바빠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우리는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새로운 빌라델피아 교회 7교회 중에 정말 칭찬만 들은 교회 2교회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칭찬만 듣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 한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 포기하지 말라. 지금까지 복음은 인내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지 않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에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죠. 믿음에서 파선했다. 근데 그걸 끝나지 않고 바울이 뭐라면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 오늘도 15절 말씀도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옵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사람들 이름은 여기 딱 등장하고 말아요. 참 부끄러운 이름이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도중에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은혜 중에 서 있는 우리